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진실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미래에 보장된 승리가 있고,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은 그러한 고난을 잘 이겨나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살아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다. 그리고 이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지금 다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물론 목숨까지도 위협함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도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유혹을 하죠? 우리를 화려함과 또한 돈과 여러 가지의 그러한 유혹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있고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사고의 방식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준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지식인 딱 물어봅니다. 딱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뭐죠? 세상의 그러한 판단과 기준입니다. 이게 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 정말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주겠다, 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예수의 계시를 이제 줍니다.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소명을 주죠. 7교회 편지하라. 그래서 2장 3장에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환난을 잘 이겨나겠는데 아직도 이세벨의 영을 또한 아직도 거기에서 허락하는 경우가 있구나. 너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7교에서 보면 그 중에 어떠한 부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또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 이러한 모든 약속들이 바로 21장 2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4장과 5장은 예배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드리는 거 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6장에서 7인을 떼는 이야기가 있죠. 7인에 띄는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6번째 인까지 띄고, 이러한 심판을 제하는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7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이것이 14만 4천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니라 일곱 번째
인을 띄어지는 그 나팔 심판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8, 9장에서 나팔 심판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9장에서는 인간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은 황충 사건으로 5달 동안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했고 여섯 번째 이는 인간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은 책에 생명을 줘서 이 두루마리 책을 또 먹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먹어버린 책의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장의 내용이고 12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준비되고 12장의 여자와 또한 여자의 후손과 용의 싸움과 또한 두 짐승에게 당하는 고통 그리고 두 소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4장에서는 짐승에게 또한 사단에게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의 구원의 원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일곱 대접 이야기가 이제 16장에서 대접이 열려지죠. 그리고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큰 음녀의 심판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18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그 다음에 20장 드디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21장 22장 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오늘 마지막 환상과 마라나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성도들은 구원을 얻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어 본다라고 하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서론, 하늘 보좌 이야기부터 인나팔 대접 이야기 16장까지가 본론이고 결론은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예수의 승리 19장 20장 그리고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용 21장 22장입니다. 21장 그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곧 아시아 7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 3장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약속된 것이 있죠. 그것이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영광된 모습이 바로 21장, 22장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서 있는지 없는지 얼마 많은지 정육면체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크기 이런 것보다 이 실체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만난다라고 했겠습니다. 성전 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초월 속에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한 게 바로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2장에서는 마지막 환상과 마라나타 마지막으로 이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이 바로 22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환상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도록 왕노로 탄다 성도들이 그리고 22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돼요? 사탄의 세력이 멸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있었죠? 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처럼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습. 새하늘 새 땅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동등함,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일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이 죄가 있기 전에 그런 에덴 동산의 창세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보다 더 확실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 에스겔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전문에서 이르니 성전에서 이제 그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물은 어떻게 되느냐? 흘러서 들어가서 뭐가 여기에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에스겔에서도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이야기는 바로 에스겔에서도 이 보좌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흘러나오는 물은 모든 만국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보좌가 바로 에서 나온 것,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가 다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런데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실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생명은 성전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내 안에 계시다, 너희가 성전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과 연결이 된 것이고, 이 성전에서 생명의 기준이 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인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 그제 장례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면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누가 주는 말? 물이라고 있겠습니까? 내가 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 우리가 생명의 공급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 왜?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3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목마릅니다. 그런 목마른 자들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물을 파려고 하긴 하는데 그 물은 터진 물이다. 터진 웅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목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만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생명수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만국을 치료하는 물이고 생명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나오는 물인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목마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생명수는 결국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죠.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마련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치료하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눈물도 없고 또한 슬픔도 없고 또한 모든 질병도 없는 그러한 곳에 내가 거주하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생명수를 마신다. 다시 그 자들은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는 왜 생기죠?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당연히 쏟아져야 할 우리한 저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주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지금도 얼굴과 대면해서 같이 무엇을 하죠?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주 본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말, 누구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침받은 자는 그런 모든 또한 심판에서 제외가 되죠. 이마에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 소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를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 표시와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즉 하나님과 더불어 얼굴을 대면하며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저주가 없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21장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새 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하는 자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는 우리도 그와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서 우리가 또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기는 어떻다? 밤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슬픔과 밤이 주는 그 대표가 무엇입니까? 슬픔과 고통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기 때문에.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기 때문에 밤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창세기에서 지금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죠. 그것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된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그러한 요약입니다. 그러면 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그러면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여기에서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거짓의 무리는 패하고 몰락하고 심판받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왕노릇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었도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해주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살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아직도 자는 자들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신랑 맞을 준비하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주님을 다시 또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신랑을 맞을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것을 보고 천사의 발 앞에서 경배하려고 했는데 이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 형제와 너나 내 형제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즉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다.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천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배 대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숭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조금씩 보여줬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다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 그 요한계시록 내용이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봉하지 말고 그리고 깨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귀담아 들어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더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냥 내버려둬라라는 이야기보다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더럽게 살아간다면 그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증언이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깨어서 너희들이 준비하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말라기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디 올 것이 아니라 속히 올겠다. 이렇게 더딘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정결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동시에 최후 종말의 주관자가 바로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 종말의 주관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죄가 가리워져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 즉 계속해서 옷을 씻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전에 씻었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더러워짐을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계속 회개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빤 자들이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그래야 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내가 죄를 깨끗이 사함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의로운 자, 내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병상 세례를 받고 떠나간 우리 홍정복 성도님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여기에 얘기합니다.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빤 자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성 밖에 있다. 성 안에 못 들어간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악한 자들, 불의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점술가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 거짓 교사들, 이러한 모든 자,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모든 자들은 자기의 그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내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의 나를 의를 행했어. 한 가지를 못했어. 그러면 한 가지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9가지를 내가 너무도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한 가지 죄가 사해집니까? 내 의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죄도, 우리는 세상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죄를 받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의 행위가 내가 이만큼 잘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는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로운 자만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광명한 새벽별은 이제 밤이 가고 아침에 오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환란의 그 긴 밤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신부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새 하늘 새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너희들 듣고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자 오라, 목마른 자 와라, 원하는 자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는 것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귀 있는 자 들어라. 꼭 들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봤을 때에 열왕기 상하에 거기 시대에 선지서가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많은 수의 선지서가 구약의 선지서가 17권 중에서 거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 상하에 그 내용 속에 선지서가 들어갑니다. 그 시대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돌아와.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가 사망해. 너희들이 돌아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이야기.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잔소리로 듣죠. 안 듣습니다. 그럴 때 그 대가를, 그 열매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꼭 들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 목을 마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생수, 근원되는 생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곳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목마른 자 와라. 성령님과 신부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미리 주님을 믿었던 자들의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초청을 하는 자 아닙니까? 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것입니다. 내 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고 있죠.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릅니까? 세상에 목마릅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목마릅니까? 인간관계에서 목마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서 목마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생수의 강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목마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에 값없이 먹으라고 합니다. 18에서 19절에서는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그리거나 또 제하여 버리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8절에 더하면, 이 말씀 중에서 더하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하거나 제하는 거 무과합니까? 이단들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멋대로 더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재앙을 그에게 더할 거다. 그리고 제하여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가감해서 전하는 그것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그리스도죠.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그렇게 했을까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어떻습니까?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최고의 고통, 사망이 없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통이 없다라고 했겠습니다. 죽는 애국이 없죠.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거나 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아픔이 없다는 것은 질병이 없기 때문이겠죠. 치료되고 회복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이러한 황제에게 폭군에게 시달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았죠. 지하교회에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더더욱이 소망하겠죠. 이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이거나 불태워 죽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약 우리 성경은 1700페이지 정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엄청난 큰 66권의 성경에서 그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2장에 그러면 요점은 바로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편안합니까?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상대적인 빈곤감도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점점 핵가족화되고 또 고독사하는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처럼 그때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생명력 있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붙잡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22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우리가 주 예수가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며 이 요한계시록을 또한 요한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의 발원지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 성령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복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 잘 돼서 세상에서 이러한 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 구원받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끝은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또한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내가 속히 올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마른 자들아 돌아와라. 값없이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속히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또한 설 수 있도록 지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